평온해 보이십니다. 우리는 몇 주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미리 받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친구들과 동네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1662년에 그린 작품으로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렘브란트 생애의 마지막에 그린 걸작 중에 걸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탕했던 지난 삶을 회고하여 참회 어린 심정으로 그렸을 자서전적인 작품이라는 데서 그 의미가 큽니다. 실력이 출중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렘브란트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황혼역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이 그림 한 점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그림은 특유의 명암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용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네.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선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고갯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두 눈이 짓물러 멀어버리고만 아버지의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한 것 같은 아버지의 두 눈은 인간의 회개를 목말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아들의 머리를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아이가 지금 작은 아들입니다. 죄수와도 같이 빡빡 깎은 작은 아들의 머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 아들의 얼굴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래의 고향인 하나님의 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남루하고 초췌합니다. 그의 빡빡 깎은 머리는 그가 감옥이나 수용소에 있었던 것처럼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발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작은 아들의 머리 모습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렘브란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인간의 모습을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던 아기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인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모습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안에 드러나는 신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염을 기른 실명 상태의 노인, 황금빛의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돌아온 자식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런 절대적인 자애와 또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용서와 같은 신성의 실제를 보게 됩니다. 거의 눈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의 등을 육체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적인 눈으로 보면서 어루만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큰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큰아들이 그려지십니까? 누군지 알겠습니까? 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귀향을 현장에서 직접 접하는 목격자입니다. 이 목격자는 이 장면을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작은 아들과 그를 안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은 이 그림의 구조상 오른편 자리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 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훨씬 아버지를 닮은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수염을 길렀고 똑같은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 유사성이 둘 사이의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서로 얼마나 다릅니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향해 몸을 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꼿꼿이 서 있고 들고 있는 긴 지팡이는 그의 자세를 더욱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아들의 등을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손은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 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이 양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마음을 담은 따뜻하고 애정 어린 이 두 손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를 맞는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이 자서전적인 작품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며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의 이미지를 안고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에 이어서 네 번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맏아들의 비유 혹은 집안의 탕자의 비유, 집탕 비유라고 합니다. 탕자의 헬라어 원어는 목적 없는 낭비, 절제 없는 무의미한 낭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빨리 달라고 재촉한 뒤에 먼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재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낭비하고 꿈도 낭비하고 인생의 목적도 낭비하고 방황하다가 남의 종이 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탕자라는 별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만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의 형인 맏아들에게도 집 안의 탕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생 못지않게 그도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맏아들에 해당하는 또 한 무리의 정체가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찾아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가 몇 주간 걸쳐서 봤던 세 가지 비유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뭐였죠? 100마리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두 번째. 그렇죠. 동전 이야기죠.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가 잃은 아들. 둘째 아들. 그 탕자 비유까지 보았잖아요. 이 세 가지 비유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된 네 번째 비유, 곧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 잔치를 열었는데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동생에 대해 불평하고 있던 맏아들의 이야기는 누구의 비유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 그들을 위해 추가된 네 번째 비유가 바로 이 맏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왜 집안의 탕자가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맏아들 또한 탕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웠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아파하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 기뻐하며 잔치를 열던 아버지의 기쁜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속썩이지 않고 충성한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 잔치해 준 일이 없다고만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와 잔치를 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동일한 상태가 아닐까요? 성도들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지나간 시대에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17세기에 한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모하면서 파리 근교에 위치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부엌에서 그릇이나 닦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며 불평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들아, 그 일은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맡긴 거란다. 한순간 그는 숙연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맡기셨다니. 이후로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방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체험을 기록한 책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 사람과 끝없이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말하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최근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갈망되어서 기도하다가 가슴 벅차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또 예수님의 이름이 감동이 못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일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맏아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하던 이가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자기 동생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당신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 자신의 동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에게 다 낭비한 당신의 못된 아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 어떤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좀 전에 맏형은 뭐라고 표현했죠? 이 아들. 원어에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그런데 32절 보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했죠? 내 동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에게는 그런 동생의식 혹은 형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그가 가정의 재산을 탕진하고 떠났던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네 동생, 네 형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들을 이방인 취급만 하지 말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능성의 형제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바리새인 의식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주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사탄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선택받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단지 먼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편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날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한때 같은 집에 머물며 함께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형제인데 그를 더 이상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까? 바른 판단입니까? 바른 태도입니까? 오늘날 형제의식을 상실한 수많은 교인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아프지 않습니까? 집을 나간 형제들, 곧 돌아온 탕자들의 회개도 필요하지만 집안에 있으면서 형제의식을 상실한 집안의 탕자들의 회개는 더욱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맏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항변에서 우리는 그의 의식을 지배하던 것이 자기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잘못이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개의 비유와 맏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당시에 바리새인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지칭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자기의는 그들의 기도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예. 본인은 다르다는 거죠. 저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나는 다르다는 의식, 이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는 없고 늘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여기 더러운 옷은 원문을 보면 더러운 걸레라는 의미입니다. 인간들의 의가 다 더러운 걸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주관적 정의를 극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의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를 잊어버린 채 형제를 향한 사랑을 망각하고 정의만을 주장한다면 그러할 때 우리는 집안의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옛삶 중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둘째를 낳고 큰애와 둘째를 데리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던 시절입니다. 두 아이를 케어하느라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유아실에 두 아이 또래의 집사님들이 많았죠. 서툰 육아를 공유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 아이들을 돌보며 집사님들과 이야기하기가 더 바빴죠. 그러지 않으려고 집중하려고 애를 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예배는 뒷전이고 작정하고 유아실에서 아이들 문제, 가정 문제, 개인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의 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아니 고의로 더 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앞에 말씀 앞에 강팍해져만 갔습니다. 농번기에 논에 물이 가득해야 농사를 지을 텐데 극심한 가뭄으로 논이 쩍쩍 벌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저의 심령이 말씀 앞에 꼭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한심하고 아버지께 얼굴을 둘 수가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회개를 했었습니다. 이 모습이 교회 안의 탕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듯해 보이고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듯해도 스스로가 성령의 조명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 모습일까 싶습니다.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 맡기며 우리 주님만을 목적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 모습도 너무 귀하지요. 하지만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이름이 감동이 못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집안의 탕자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돌탕, 즉 돌아온 탕자이건 집탕, 즉 집안의 탕자이건 이제 교탕, 교회의 탕자이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다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본질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마다들은 지금도 집 안에서 서성이는 탕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집에 있는 탕자, 집탕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집탕도 당신의 넓고 푸근한 가슴 속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옵소서. 깊이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뒷전으로 하고 돌아온 탕자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스스로 자칭 의인이 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너른 품에 안겨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잔치에서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이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봉헌 찬송 63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임을 지금 드리는 헌금을 통해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육신, 우리의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박승월 권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과 박영재 집사님, 박하윤 청년이 바울의 선교지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교회사랑 간담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일 10월 19일 설교는 조인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정 이사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9일 넘치는 샘 찬양단 특송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는 은혜입니다. 단톡방 상담 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문하시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고3 장민채 학생 수시와 수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봉사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 읽을 성경은 스가랴 10장에서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내가 집안의 탕자임을 깨달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